시작.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 다시 한번.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 네.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함께 볼 영상은 구원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귀한 한 분의 간증된 삶의 영상 가운데서 공간 치유, 그리고 공간적, 시각적 이런 부분을 정리를 잘 해가지고 공간을 좀 아름답게 꾸며서 나갔을 때 치유가 된다. 이 모토로 사업 균형을 유지한 윤주희 대표님의 간증 영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너무 이 사람을 바꾸니까 가장 처음에 생각나는 게 저희 부모님인 거예요. 저희 부모님 아무도 안 믿으시고 저희 엄마는 무당을 섬기셨어요. 그래서 집에 부적도 되게 많이 붙어있는 그런 집이에요. 근데 제가 갑자기 예전에는 손목과 새벽에 들어오니까 뭐 교회 갔다 오고 새벽에 들어오면 싫어진 거예요. 영적 싸움이 시작됐는데 엄마를 보면 너무 차갑고 무섭고 강팍함의 그런 눈빛으로 바뀌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느 날 제가 토요일 끝나고 왔는데 조그만 이렇게 가방에 싸는 그래서 엄마가 나가고 물론 진짜는 아니고 엄마가 저를 겁을 준 거예요. 집안에 이렇게 종류가 많고 이러면 나는 너랑 못 사니까 이 짐을 가지고 가. 뭐 이렇게 협박처럼 다 하셨어요. 정말 오신 거예요, 나중에. 나한테 좀 올 수 있냐, 지금. 너무 목소리도 나약하시게. 갑자기 무슨 일이지? 그리고 막 엄마 집으로 갔어요. 가서 딱 문을 열었는데, 엄마가 10km 정도의 아주 야외 거리로 너무 힘들어하고 저를 보고 딱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아, 내가 일도 없이 한 달 전부터 식욕이 없고 밥을 아예 못 먹어서 잠도 아예 못 자고, 내가 살이 이렇게 빠지고 너무 힘들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병원을 가는데 병명도 없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10년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엄마가 다치지 않고 하나님 계신 것만 두렵게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했어요. 보통 다쳐서 오시면 너무 아플 것 같고 마음이 힘드니까 근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야 근데 너가 들었는데 저게 그 뒤에 빛이 뭐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성령님이 동행하신 거 그때 안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좀 가자. 너가 가는 교회를. 제가 잘못 들은 줄 알고, 네. 잘못 들은 그냥 너무 깜빡하셨기 때문에, 엄마 뭐라 그랬어? 했더니, 나 지금 교회 좀 같이 가자. 이러셨어요.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모시고 갔어요. 그날 펑펑 오시면서, 똑같이 저처럼 엄마가 하나님 앞에 막 애통하게 계시고, 처음으로 제가 혼자서한테 같이 잠을 잤어요. 10년 만에. 진짜 한 번도 안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날, 엄마 이제 주무시는 걸 보고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새벽에 또 이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엄마가 저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머 왜 이랬더니 아 너가 일어날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야 도대체 내 눈을 자꾸 하루 종일 쫓아다니는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뭐가 보여? 그랬더니 밤새 사람이 보인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맞춰. 제가 막 인터넷에 열어갖고 예수님의 다양한 사진을 보여주면서 혹시 이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내 눈에 밤새 다니고 내가 잠을 잘 수가 없어서 너한테 물어보려고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예수님이야 하고 얘기를 말씀드렸더니 깜짝 놀라면서 진짜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러면서 그 주에 유명한 거였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집을 내려줬어요. 여기가 괜찮고 그런데 이런 일이 역사가 딱 일주일 만에 모든 게 다 이루어졌는데요. 저는 하나님이 10년 동안 제 기도가 하나도 상달 안 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강박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정말 큰 돌덩이의 이 바위에 기도 낙성물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힘이 없던 낙성물이 한 번에
떨어지면서 그게 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쪼개지기 시작하니까 막 폭풍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주일 만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막 엄청 울면서 제가 이렇게 엄마님 사실 하고 계셨네요 하면서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으시고 그게 아니라 숨을 떨어뜨리면서 구원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이 더 원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요. 다만 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의지하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기도를 계속 낮으니까 떨어뜨리고 너희 다리가 깨질 거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실망시키지 않으실 뿐더러 기도를 단 하나도 빠르게 떨어뜨리지 않아요. 다 생각해요. 우리가 열심히 가지고 높은 거 시간을 늦게 자고 저 다리가 깨지라는 거 얼마나 그런 거예요. 지금 저희 아빠가 기도 더 많이 하세요. 네, 우리가 진정 귀한 또 간증 한 번의 영상이었는데 기도의 낙수물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네, 여러분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말 기도하심으로써 나아가시고 특별히 더 영혼을 살리는데 구원의 기도에 놓치지 않고 꼭 나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저는 이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 이걸 여러분들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요즘 인생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는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즐겁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어느 순간에는 힘들고 지치고 또 낙심된 일들이 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들을 잘 붙잡고 나가고 계시는지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 날마다 즐거운 인생의 삶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지만 그러지 못한 우리의 삶들이 순간순간 매 처소에 내 상황 가운데서 내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좋은 일만 가득하다면 좋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생각하고 바라는 것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정말로 잘 성장하여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서 또 남들은 겪지 않는 좀 승승장구하는 그 상황에서 쉽게 승진하고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요. 좋은 직장은커녕 그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도 퇴직당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보다는 매일같이 불화가 생기는 가정이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군다나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혹 여러분들이 왜 너는 신앙생활을 그렇게밖에 못하느냐? 그렇게 사니까 너가 매사에 꼬이는 거 아니냐? 이런 책망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괜히 신앙생활 한다고 교회 다닌다고 말했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만 시작하지 않았어도 보면 그냥 적당하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도 괜찮았을 텐데 라는 아주 엉뚱한 생각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떠오르는 말씀 한 구절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 말씀. 여러분 너무나 많이 아는 구절. 자,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너무 잘 알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말 여러분들 꼭 이 말씀은 되새기고 되새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즐겁게 재미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열심히 전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쁨, 바로 하나님의 뜻인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요 사명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보다 우리들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살아가는 그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고 싶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날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신앙생활 기쁘게 하고 싶죠? 그 방법 첫 번째, 날마다 신앙생활 기쁘게 하는 방법은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 때 기쁘게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잘 다스려라. 그게 바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자, 본문 8절 크게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자,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되새겨서 봐야 되는데 오늘 8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자, 우선 우리가 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현재 누구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서 잘 몰라요. 확실한 것은 그들이 뭐라겠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다. 예수를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이 나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알게 된 그들이 결국 뭐가 됐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 이런 사실이에요. 또한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동기가 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이걸 지금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 어머니는 많은 다른 종교적 신앙을 갖고 예수를 보지 못했을 때는 자기 마음껏 하면서 딸을 쫓아냈었잖아요. 자, 예수님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너무 많이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즐거움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쓴 당시는 신앙의 자유, 정말 상상하기도 힘든 때였어요.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구 황제죠? 로마의 황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거의 극한에 달했던 때, 이 로마의 네로 왕제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적대감 엄청나게 컸던 사람,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가지고 그들을 핍박하고 괴롭혔던 시대, 로마의 황제 네로 시대예요. 지금 베드로는 썼던 시대가. 자, 여러분 그렇게 힘들 때에 조금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하게 될까요? 예수님 좀 빨리 오셨으면,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잘했다고 칭찬도 받고 위로도 받고 좀 더 힘을 내라고 격려도 받아야 다시금 힘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85장,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어떤 내용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385자 가사 내용이에요. 아마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 마음은 자꾸자꾸 흔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리 마음 붙잡기 어려워요. 우리 마음이 자꾸 이렇게 흔들리겠습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자,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날마다 깊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을 붙잡지 못하고 자주 흔들리는 이유 그게 뭐냐? 이걸 알면 예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끝까지 바라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 첫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욕심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무엇이? 욕심. 여러분 정말로 신기한 것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일수록 행복할까? 행복하지 못할까? 행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더 불행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아주 신비로워요. 아니,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왜 행복하지 못하지? 우리 한번 주위를 둘러보면, 열심히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벌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느냐?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막상 그것을 지키려고 또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마음이 불안해지다는 거예요.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집에 많이 쌓았어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혹 강도가 도둑이 되지 않을까 불안해합니다. 보안장치도 해보았지만 그래도 안심되지 않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끊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 욕심을 내 안에 가득 차 있으면 절대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나간다는 거예요. 욕심을 버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성경에 아마 가룟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 돈에 눈이 멀었던 이 가룟 유다 오직 누구만 생각했느냐? 자기 자신만,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유다 어떤 행위를 했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이처럼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분노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자, 분노가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흔들리게 한대요. 여러분 언제 분노하게 됩니까? 내가 분노하는 이유. 내 생각과 내 뜻과 전혀 무관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일이 내가 의도한 것과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그때에 분노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의 뜻은 너 오른쪽으로 가라 라는 것이에요. 근데 나는 아니요 주님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왼쪽으로 가려갑니다.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요소가 되죠? 불평의 요소가 돼요. 나는 왼쪽이 더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더 가라. 아니요, 나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는 왼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못 가게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구나. 나를 힘들게 한다.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런 분노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는 읽어봅시다. 시작. 두려움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욕심, 두 번째는 분노, 세 번째는 두려움. 두려움은 일종의 감정이거든요. 내 안에 감정. 어떤 감정이냐? 여러분이 뭐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 심리학적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크다라고 생각할 때 찾아오는 감정의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간이라는 인물 여러분 아시죠? 그 아간이 누구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원래 전리품을 챙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작은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어요. 왜 아간이 전리품을 몰래 챙겼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욕심 때문이었죠.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할 수 있다. 그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세상의 가치 기준. 반면에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을 한번 또 살펴볼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했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이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 번 죽을 고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니,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예수 안에 거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세상이 주시는 그 평안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시키고 싶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일까 모르겠지만 자, 예수님을 잘 믿는 대기업 부장님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대기업 부장님. 영어도 잘해요. 그래서 회의 지사로 나가서 근무를 했는데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를 해요. 그래서 많은 성과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옆에서 주변 사람들이 좀 시기 질투를 하는 것이에요. 첫 만나면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를 영업부로 발령이 받게 되었어요. 자, 그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주변의 회사 동료분들이 알았기 때문에 영업부로 가면 매일 술 대접을 하면서 술 대접을 꺼리게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결국 자신의 능력, 이 사람은 발휘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영업부로 발령을 내렸던 거예요. 영업부로 발령이 난 후에도 그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일 밤마다 술자리에 참여했고 주일에도 이 골프를 치러 가야만 했어요. 그는 점점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게 되니까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할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회사를 계속 다녀야 할지 이걸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고민이 되어서 교회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담을 좀 받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이제 바이어라는 분인데 이 바이어가 원하는 것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고 얼마 후에 큰 계약 건수가 하나 생겼어요. 그걸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 바이어가 만나야 되는데 이번에도 고민이 되었어요. 그는 목사님 한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바이어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떻게 말을 하느냐. 내가 이분은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말씀 가운데서 그 큰 이제 성과를 거두기 위한 그 분에게 내가 골프를 치러 가자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골프를 치러 가기 전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자, 한국교회가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골프를 치러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전화를 드렸습니다. 당신 한번 예배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 상대쪽 분이 뭐라고 말하느냐. 너무 좋아하시면서 당신처럼 신실한 크리스찬을 내가 만나게 되다니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한번 예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이분이 이렇게 말하답니다. 내가 계약을 맺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의를 지키는 당신을 보니 무조건 내가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이 잘 성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뭐 이 한편에 그냥 뭐 그런 일일 수도 있겠지 하고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면서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손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법은 그냥 주일에도 골프 치러 가는 것이에요. 세상을 즐기면 돼요. 예배보다 세상의 일이 더 우선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일을 해결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 방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내 모습을 더 안타까워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그것을 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까? 기쁨.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있겠죠. 왜 세상적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느냐? 분명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정말 부나 명예, 권력 그 집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나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든든한 기반을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신의 든든한 기반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얻을 때에 비로소 만족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인터넷, TV 금방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 준다. 누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일시적으로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2장 6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비교하면서 잘 들어보세요. 자, 어떤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가? 영원한 생명. 여기서 보게 되면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시고,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그 다음 구절은 완전히 또 반대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고 하세요. 이게 7절, 8절 말씀인데 서로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의인들에게는 영생이 임하고 악인들에게는 진노가 임한다고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불의를 따르는 자들이 누구냐? 썩어질 것을 구하는 사람,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사람.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상의 명예, 권력, 부를 얻기 위해서 안달이 난 사람들을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그런 것들, 즉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었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라는 거죠. 기뻐하지 말라는 거죠.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따라 살지 않으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이것에 대해 경각심을 꼭 가져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쁨으로 삼아야 되는가? 오늘 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삶, 기쁨의 삶, 제가 세 가지를 말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먼저 구원을 받게 되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로마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 9절을 읽어보고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보낸 편지를 받은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우리에게 기쁨의 전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죄인이 우리를 죄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열심히 찾고 계신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있잖아요. 다 어떤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그러면서 그 자녀의 마음속에서 나는 아무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이 보통 주로 잘못된 길을 걸어가기가 쉽습니다. 나는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이 결국에는 탈선의 길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스스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존재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덜 사랑하신다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5절 이하 말씀 한번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이 바울처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넉넉하게 이길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전부임에서 느껴지면 이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매일매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 구원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크고 확실한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로 기뻐하시고, 두 번째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일에 헌신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헌신하는 자는 이걸 아마 지금 누리고 있고 알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일에 내가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헌신할 때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찬양 인도자로서, 피아노 반주자로서, 정말로 교회의 청소와 봉사를 하면서 무엇인가 헌신할 때, 훌륭한 신앙과 그렇지 못한 신앙의 차이가 바로 그것에 있는데, 헌신을 통해서 누리는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 청년부 시절에 정말 이 기쁨을 저는 누리고 살았어요. 아침 7시면 교회를 갑니다. 주일학교 반사로서 교사로서 아이들을 맞이하고 끝나고 나면 대예배 찬양 인도와 성가대회로서 또 끝나고 나면 오후에 중고등부 또 교사로서 아이들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또 끝나고 나면 저녁 예배를 인도하면서 찬양 인도하고 성도들을 집에 태우고 가고 그런데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그 주일 하루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 25% 정도만 있으면 교회가 충분히 부흥할 수 있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 25명, 10명 중에 2~3명. 이 말은 곧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봉사를 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거나 조금 귀찮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런 고통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예수님을 위해 기꺼이 내 자신을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헌신의 이 헌신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하는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원하는 헌신. 예수님을 아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겼던 이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온전히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 주의 일을 헌신하고 봉사를 하다 보면 정말 헌신하다 보면 힘들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많아요. 헌신하는데 어떻게 힘들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초로의 기회다 라고 생각하면 더 뜨겁게 헌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가 몸살을 좀 앓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들은? 야, 저기 약이나 먹고 집에서 푹 그냥 누워 있어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옆을 떠나지 않고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 자녀 그 열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를 돌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그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두가 한마음한 뜻으로 나갈 수 있도록 서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으로 어려울 때는 물질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오늘 저와 우리 풍화문의 모든 성도 안에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쁨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쁨이에요. 이 전하는 기쁨을 여러분 정말 맛보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쁨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누리게 할 때에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손안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괜히 화가 나고